욥기 32장 1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회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분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위로되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왜 여기서 위로를 찾지? 라고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안에 위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32장에 등장해서 6장을 말합니다. 37장까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하지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할 때 학자들은 그 무지한 자를 엘리후라고도 보기도 해요. 욥이라고 보기도 하고. 이 엘리후라는 사람 참 애매해요.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 학자들은 그가 그의 말이 거의 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어지거든요. 점점 메시지가 가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나타나서 너 이거 아냐 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후의 마지막 말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마치 예수님을 인도하는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역할로 후하게 점수를 주기도 하고 제 친구하고 똑같은 박한 평가를 주기도 하고 어정쩡한 둘 다 있는 그런 인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평가해도 다 가능해요. 저는 어떻게 보느냐? 제 친구와 똑같다, 아니 더하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우리 말씀 오늘 새벽 말씀 31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욥이 이제 최종 변론을 하고 이렇게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이 말하기를 그쳐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32장 1절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누가 말을 그쳐요?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31장 32장 이 부분에서는 세 친구와 욥 이제 말 안 하는 거예요. 교제 끝. 말해봐야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평행선을 걷기 때문에 서로가 말 안 합니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싸우다가 포기해버리죠.
부부 싸움을 할 때 남편을 굴복시키려고 양말 뒤집어 놓지 말란 말이야 라고 해. 나중에 말을 안 해버리죠. 안 변하는구나 저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거쳐버릴 수 있죠. 대부분의 다툼은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 공의로 저 사람의 불의를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롭지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유사의예요. 욥기에서 보는 세 친구와 엘리후가 자기 의롭다 생각하고 욥을 막 때리잖아요. 근데 결국은 판정성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 불의하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말할 때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과 교회 밖 세상에도 똑같은데요. 내가 의롭다 생각하고 아무리 처단하려고 봐도 세상에서 검사들이 아무리 검사를 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끝이 없이 악이 나오고요. 나중에는 그 검사하는 그 검사들이 그 판단하는 사람들 속에서 더러움이 나와요. 그래서 공의로 서로 싸워서 이길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부에도 칼을 주고 교회도 치릴권을 주어서 분별도 해야 되지만 성도 개인에게는 판단하지 말 것을, 공의로 싸우지 말 것을, 내가 옳다 이야기하지 말고 오히려 덮어주고 사랑할 것을, 사랑이 오히려 나중에 공의를 이루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내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접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자, 3절에 이어가서 양쪽 다에게 뭐를 내고 있습니까? 화를 내고 있죠. 욥 너는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구나. 자기 생각에. 엘리후 생각에 너는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있죠. 맞습니까? 욥은 한 번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 하지 않았어요. 엘리후는 엄청 화를 내고 있는데요. 그 판단이 잘못됐어요. 세 친구들에게도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꺾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은 이러면서 젊은 내가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첫 등장이 화내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욥기에서 이 화냄이 욥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욥기 42장 가운데에서 중보자와 하나님 외에는 욥을 위로할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의 아내도 위로가 안 되고 욥의 친구들도 다 떠나고 위로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찾아온 사람들이라고는 더 후비고 있죠. 욥기 16장 2절 말씀에 욥이 친구들한테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는데 이 제 친구 말고도 와서 이런 말 저 말 했단 말이겠죠?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뭘 준다고요? 위로한답시고 이 말 저 말 하는데 재난으로 다가오지 위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니네가 나 정도의 상황이면 내 친구들 너희가 나 같은 상황 당하면 나는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을 거다. 근데 난 안다. 내 말의 위로가 이 정도의 권한은 위로가 안 되는 걸 안다. 하지만 말로라도 위로했을 것이다. 라고 욥이 이야기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4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42장. 42장에 가면 다 판정성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제 친구에게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제 친구에게 욥한테 가서 미안하다 그래라. 그리고 소잡아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미안하다 그래라. 그리고 제사 드려달라 그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들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우리는 욥기 42장에 이런 고난당하고 갑절에 재물 얻는 거 나 원치 않아요 라는 식으로 갑절의 축복에 우리가 주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우리는 11절에 있는 단어에 주목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자, 뭐로 끝나고 있어요? 욥기는 위로로 끝나고 있습니다. 떠나갔던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사람들, 욥 말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욥의 집에서 음식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말하는데 너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는 이랬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뭘 하고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위로가 더 될 수 있도록 돈, 부조금을 냈다는 거잖아요. 갑절에 부자가 되는데 이 위로가 또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 내내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욥도 이해가 안 되고 욥의 친구들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결국은 이 답답해하는 엘리후가 나와서 하는 말도 화를 내지만 하나님께서 엘리후에게 자기가 엘리후가 나 성령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다 라고 말하면서 말하는데도요. 그 성경 지식이 아직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32장 안에서는 욥에게 화를 내는 것이 전혀 위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습니까? 6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길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특이하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아버지 이름도 있습니다. 바라겔. 바락는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에스겔 할 때 다니엘 할 때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뜻의 아버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내 하나님이다. 엘리후 그가 내 하나님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요 화내고 있죠.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화만 내고 있어요.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어렸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지만 나는 말해야 되겠다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연로한 자의 7절에 연로한 자들이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인정하고 가만히 있었지만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단어가 욥에 자주 나오는데요. 이게 욥에게 너희 안에 있는 전능자의 숨결이 진짜 성령이냐? 나도 전능자의 숨결이 있다. 이런 싸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엘리후도 나 성령의 전능자의 숨결로 깨달은 거야. 나이와 상관없어. 그래서 말해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어른이라고 해서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해서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은혜 받으면 다 깨닫지 않냐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내 의견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나가죠. 근데 이 32장 안에는 자기 의견 없어요. 다 틀렸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양쪽 다 틀렸다라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마치 자 이런 말이 있죠.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내가 잘 들어봤는데 선배님들 어르신들 욥을 못 꺾는군요. 뭐란 말이죠? 자기는 꺾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당신들이 13절에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다. 하나님 영역이다 하고 이제 발 빼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이렇게 추궁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말은 그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18절에 19절에 나오는데요. 18절 답답해서 그냥 미치겠는 그 마음 마치 어떤 선지자의 마음 같은 마음인데요. 자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총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우리가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부으면 터지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새 포도주를 새 포도주 부대에 부으면 안 터져요. 근데 새 부대에 넣었는데도 터지겠다는 말은 그만큼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엘리후의 이 마음 상태, 이게 옳은가? 정말 욥 보고 저 사람 보고 틀렸는데 내가 지적해서 또 놔야 되는데 라고 진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이 자세가 옳은가? 라고 봤을 때 너무나 지나친 확신과 주관적 열심과 의로움은 잘못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말은 정말 이 좋은 말이죠. 21절, 22절에 보면 나 사람 안 본다라는 이야기잖아요. 21절, 21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뭔 말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했던 말과 똑같지 않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 기쁨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내 진심, 내가 사람 나쁘면서 말하는 사람이라면 나 오늘 나 죽어도 돼. 이 정도로 강한 결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근데 그런 강한 결단과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열심도 욥을 위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욥을 꺾어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위해서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일주일 말고 더 그 나를 안다면 정말 그 열기를 가지고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있어주라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엘리후와 친구들을 욥기에서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신약성경 한 군데 찾아서 읽고 참된 위로자를 알고 우리도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으로 가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7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누가복음 7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우리는요 성경 안에서 욥들을 많이 봐요. 누가복음 7장에 또 한 명의 욥이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이 엄마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병을 고치시고 그 종의 병을 고치시고 이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는데 성문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리는 들어가고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은 의기양양하고 기쁘고 예수님 병 고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성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맞은편에서 전혀 다른 느낌의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장례 행렬이에요. 어떤 장례입니까? 오늘은 형용사를 쓰지 아니하고 팩트, 그러니까 두 문장으로 그 장례가 어떤 장례인지를 소개하는데요. 우리 12절입니다. 12절 마지막에 자, 이는 어떤 장례라 하지 않고 형용사를 쓰지 않고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나중에 그가 살아는 나는데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죽었는데 모든 장례는 슬프지만 어떤 장례입니까? 아들이 죽었다. 여러분 자녀가 죽은 장례식에 가보셨어요? 우리 상주에 있는 한 성도님도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는데 위로가 할 말이 없어요. 일단 자녀가 욥도 자녀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어떤 위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자녀가 죽었는데 들어보니 예수님과 일행들이 들어보니 자녀는 다 자녀인데 어떤 자녀라고요? 독자래요. 독자. 독자라는까지 이야기, 아이고 저런이라는 마음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래요? 과부래요.
야, 이런 기구함이 있습니까? 이런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형용사로 형용해도 더 슬플 수 없는, 부사로도 만들 수 없는 과부의 독자의 죽음. 이것은 가장 슬픈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욥이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만 진정한 위로를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을 보면 가장 아픈 애곡, 나라가 망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슬퍼하라 라고 할 때 어떤 슬픔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하냐면,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이건 뭐죠? 가장 큰 슬픔으로 이 상황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욥이라는 거예요. 욥기에 기록된 욥만 욥이 아니고요, 나인성 과부만 욥이 아니고요, 이 세상 아담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욥이고,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요, 서로에게 위로도 못 주고 위로도 못 받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위로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의 또 다른 여성 욥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조사해 보셨어요? 가서 장례식 첫날 가서 울지 마세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고2 때 학교 반장이었는데요, 우리 부반장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담임선생님이 나는 학교를 못 빼니 너랑 그 친구 거제도인데 진주에서 거제도까지 길을 아는 그 친구랑 같이 2명 수업 빼줄 테니까 그 장례식에 갔다 오라. 그래서 반 친구들 부주금이나 선물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선생님이 그랬어요. 가서 처음 문상해보지. 제가 고2인데 문상을 해봤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일단 검은 옷 입고 가고 넥타이는 없지. 그렇게 가고, 자 이거 전달 들고 가서 일단 장례식에 들어가면 아무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빈소양에서 헌화하고, 그리고 나중에 맞절하고 말을 할 때는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하고 아무 말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을 안 하는 게 예의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요 가장 슬픈 독자를 잃은 과부, 모든 미래와 방어막이 그 엄마 어땠겠어요? 나가서 아마 아버지가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오늘 아침에 더 극적으로 하려면 사법고시 이제 패스했는데 이제 사고로 죽은 거죠. 그러면 영화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 국제시장에서 막 생선 팔면서 막 드세가지고 막 싸우고 이랬는데, 나 떳떳한 게 우리 아들 이제 판검사 될까? 이것만 가지고 이제 희망 삼고 살고 있는 엄마가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그 사고였으면 그 시신을 안고 끌어울었을 것이며, 질병이었으면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울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옆에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울음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없는 자들, 위로 없는 자들처럼 울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우리 주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크게 울고 절망이지만, 예수님은 그 과부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너에게 나의 그늘에 있으면 너는 그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어. 슬프지. 나중에 천국 가서는 만날 텐데 슬프지. 그렇지만 소망이 있고 나에게 위로를 찾는 자는 그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리고 15절에는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이러면 위로가 되겠죠. 이러면 야 죽은 아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럼 위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고 안 살아나면 위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안에서 그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지가 그 만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미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아들이 살아나도 나지 않아도 이 여인은 점점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를 살리지 않으셨잖아요. 산자나 죽은 자에게 모두에게 주님은 위로가 되십니다. 사실은 죽은 자가 그 낙원에 갔는데 이 땅으로 내려온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들 편에서 생각하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죽음이나 고난을 생각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라는 분의 그늘 아래 있을 때에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위로를 누리면서 이 고난을 지내가야 됩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만나는 건 뭐냐면요. 욥이 위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위로 줄 거라는 것을 믿고 그 그늘 아래,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견뎌준 욥이 나중에 얻는 겁니다. 그 견딜 때는 아무 위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나중에 돌아보면서 그 시기에도 위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가 죽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런 상황에서도요. 그 시기를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도 위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욥기 32장에서 화만 내는 엘리후를 보는데요. 아무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위로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위로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이야기 하나 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달 전에 잠시 어떤 설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6월 달에 제 친구가 경북 어느 도시에서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 목회자들이 베트남으로 가서 1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렇게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의 모임을 시작하는 첫날 한국에서 연락이 와요. 고3 아이가 밤에 잠시 바람 쐬러 자전거 나갔다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요. 그 첫날 그 일정을 함께 하지 못하고 같이 간 제 친구 그 두 부부가 베트남에서 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친구는 그 아들은 우리가 다 알거든요. 우리 큰애랑 동갑이기 때문에 알고 그 애가 어떤 구순 9개월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큰 수술을 12번을 했던 애예요. 구순 9개월에 그 아이의 그런 애지중지 키운 아이가 이제 수능 치고 나면 여행 가려고 해놓고 아빠가 소니 헤드폰 사줬다고 그렇게 절거하던 애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 친구가 목회를 그만둘 것 같았어, 우리는. 그런데요,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 친구가 글을 써서 올렸어요. 이렇게 글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조금씩 너의 빈자리를 받아들이며 그리움에 눈물 짓는 날도 점점 잦아들 것이고 마음에 혼란한 것도 안정이 되겠지만 너와 함께했던 추억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구순 9개월로 태어나 젖병을 빠를 수 없어 스포이드로 우유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며 먹일 수밖에 없었던 눈물로 우유를 먹였던 그 시간. 힘들고 어려워 아픈 추억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네가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추억들이 훨씬 많았음을 기억한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실은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잘 따라준 착한 아들. 아빠인 나도 목사 아들이라 그 심정을 잘 알고 있다. 아빠의 학창시절은 반항기로 가득했는데 너는 정말 착한 목사 아들이었다. 그런데 너를 먼저 데리고 간 하나님이 참 밉다. 무슨 뜻이 있겠지. 지금은 잘 모르고
분명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 땅에서 너에게 해주는 것보다 분명 하나님이 더 잘 해줄 것이라 믿고 너에게 자랑스러운 아빠로서 이 땅에서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게 라고 글을 썼어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벗어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 기간 안에도 수많은 성도들의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서 더 견고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에 끝까지 가면 위로가 나오죠. 근데 그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견딤이 있습니다. 욥이 끝까지 견디면서 결국 그 위로를 받아 누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 베푸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